오늘은 아시다시피 성탄절 감사 예배,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고, 또 우리 9주년 또 감사 예배를 또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잖아요. 기쁘다 9주 오셨네. 또 뭐라고 써놨어요? 기쁘다 9주년 되었네. 9주년 되셨네라고 하면 좀 경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9가 제일 많이 들어간 그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바로 시편 99편인데요. 시편 99편에 왜 웃어? 시편 99편이 또 공교롭게도 9절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9주 오심을 기뻐하고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9절까지 있는 시편 9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은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9절인데 우선 1, 2, 3절은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 그 다음에 4, 5절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또 마지막에 6절부터 끝까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원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시편이 바로 여기로 가지 말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부분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떨 것이요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에 우뚝 선 분이시다. 그들의 주의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이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이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이 시편 99편에 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 2, 3절의 끝에, 4, 5절의 끝에, 68, 9절의 끝에, 여기 3절, 5절, 9절에 모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나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나올 때 거기에서 딱 자르면 이게 이제 시편 99편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얘기가 쭉 이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이 좋긴 한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무슨 뜻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구별이 되신다. 뭐 이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큰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떨 것이요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이 흔들 것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에 우뚝 선 분이시다.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우리 각각의 인생을 다스리신대요. 이건 엄청난 믿음이고 사실은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에서
왕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멜렉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뭐 아비멜렉 할 때 멜렉. 그 왕이라는 단어도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뭐 이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1절 끝에서는 하나님을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룹이 뭐예요? 그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 그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에덴 동산 동쪽에 파수병처럼 세운 천사가 바로 그룹이에요. 보통 이제 그룹은요, 혼자 있지 않고 그룹들, 여러 그룹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성막에는요,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예요. 뭐 법궤라고도 하죠. 그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요 조형물 있죠. 요게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그 히브리어로 읽거나 또 영어로 쓸 때는 케루빔이라고 하거든요. 그룹은 단순인데 이제 그룹 이제 케루브가 이제 복수가 되면 케루빔이 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분히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와 관련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려야 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달리 말하면 다른 데는 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다른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도 사실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시온이 뭐예요? 산의 이름이죠.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명칭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여요. 구약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의 거처를 말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시온은 역시 하나님의 거처를 말해요. 히브리서에서도 시온산을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모퉁이돌이나 또는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시온산은 우리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지상에도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상에 와 계신다고요. 또 시온에 계신 여호와, 이 말은 지상에 이 교회에 와 계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투성이의 지상을 다스리시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애쓰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좀 부족한 우리 지상의 교회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상에도 계신다는 말씀은 지상으로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위대하시대요. Great. 위대하시대요. 위대하시다. 이건 뭐
크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다. 뭐 이런 의미를 또 이것도 다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껏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의 1절과 2절은 하나님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근데 그리고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자 백성들은 떨고 땅은 흔들린대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백성들 위에 우뚝 서 계신대요. 백성들보다 높이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백성들은 떨고 있고 땅은 흔들린대요. 백성들이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높이 우뚝 서 계신대요. 우리가 이 간극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간극, 이 차이를 느껴야 돼요. 가까이 계시지만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지만 엄하기도 한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교회가 좀 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끼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태도로 가장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경외한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 공경하면서도 왜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해요. 떨면서도 사랑해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계시다고 함부로 친구처럼 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엄하시지만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잠언에 이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건져낸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죽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생사를 결정지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과 5절인데요.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힘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공평을 세우셨고 심판과 의를 야곱 안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판 앞에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부분도 역시 끝이 역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의 시작 부분을 보세요. 왕의 힘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왕의 힘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장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왕의 힘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 왕이 힘이 있으셔가지고 공의를 사랑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왕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공의를 또 사랑하신대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공평과 심판과 의를 이루어내셨대요. 근데 특별히 야곱 안에 이루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상징적으로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의로 의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공의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같은 거예요. 번역만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 있는 의라는 말 있죠. 의. 이것도 같은 단어는 아닌데 조금 뭐 다른 단어이긴 한데 의미는 거의 같아요. 사실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가운데 얘 있죠. 요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공평이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땅이 고른 거 있죠. 평탄하다. 뭐 이런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공평을 세우셨다 그랬는데 특별히 공평을 또 세우셨대요. 뭐 영어로는 established equity라는 표현을 써요. 뭔가 equity를 세우셨대요. 공평이라는 가치를 견고히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시편의 17편 2절에서는 하나님을 공정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역시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공정하세요? 맞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직업, 얼굴색, 부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공평하게 판단을 하세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셔서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늦게 회심해도 빨리 회심한 사람과 똑같이 완전한 구원을 주세요. 심지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시 마음 고쳐먹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서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대요.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평등을 모두 고려하시는 분이세요. 말 못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로마서처럼 너 말 못하지만은 믿음을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하겠다 이렇게 억지 부리지는 않으세요.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그 공평은 매우 유연한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사안에 따라서 공평을 각각의 인생에 맞추어서 공평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획일적이지 않으십니다.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발판 앞에 경배하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여러 학자들이 그분의 발판이라는 말을 그 아까 보신 이 그림과 같은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로 해석을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진정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발전상에 엎드러져서 결국 예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그걸 이제 그냥 냇물처럼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분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의 말씀과 그들에게 주신 율례를 지켰다. 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도 하셨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정말로 구자가 많죠? 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응답을 하신 그 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3명을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기 지도자 모세, 아론, 사무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모세, 아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엔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세, 아론 근데 여호수아 빼고 한참 시간 지나서 사무엘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들 가운데 있었대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사무엘은 그 많은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 있었대요. 다 부르짖는 사람들이군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명 뽑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전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6절에서도 응답하셨다. 8절에서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8절의 그 뒷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저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좀 이상해요. 어떻게 있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도 하셨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여긴 거는 뭐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아니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어떡하죠? 우리 못 만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좀 이상하다 싶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는 신명기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구제불능이구나. 포기 그러잖아요.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다. 정말 맥락이 맞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제불능이구나. 내 아들을 보낸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악행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니까 여기까지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말면 큰일 나요. 읽으려면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으니까 나는 뭐 괜찮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벌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죄를 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 목사님 뭐 죄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프시대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다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죄 지은 결과가 겨우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배은망덕한 것인데다가 사실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뭐 그거 가지고 좀 너무 신앙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안 나가, 뭐 구원을 잃지는 않는데 그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응?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몇몇 사람들은 다행이다. 하나님 마음만 아프면 되지 뭐. 할 말이 없다고. 그런 분들과 할 말이 없다고요.
8절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대의 원죄와 곰죄를 모두 예수님께 짐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으세요? 같이 있자. 구원도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있자. 그러니까 이럴 때 의인이 된 죄인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방식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말을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것 같아. 우리도 응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응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응답해야 돼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돼요. 또 삶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시지만 그 이후에 크리스천들은 늘 회개하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지만은 칭의,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절 시편 99편 9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뭐 거룩한 산은 시온산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상에 있는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 또 3번이나 히브리어 단어 이런 게 있거든요. 룸, 여기도 이거 리을 발음이 나고 이게 우의 오, 그리고 미음 발음이 룸, 이런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룸, 이게 뭔 뜻인가? 2절에 일단 나오는데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에 우뚝 선 분이시다. 이 중에서 우뚝선, 이게 바로 룸이에요. 5절에도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고가 바로 룸이에요. 9절에도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바로 룸이에요. 그러니까 5절과 9절에 높이고라는 말도 그 히브리어 룸인데, 번역한 그대로 룸이라는 단어는 뭔가 우뚝 솟아 있다, 높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시기 때문에 2절처럼 우뚝 서 있다, 높으시다 라는 말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5절과 9절에 보면 높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딘가 어색해요. 뭐 하나님을 높여야지, 우리가 높여야지 높아지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높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다는 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은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너무 자주 우습게 여겨요. 때로는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댓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는 바로 크리스천의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자 8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지켰다는 말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돼요. 시편을 잘못 읽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시편만 읽으면 안 돼요. 좋은 말씀이지만은 신약 성경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대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책들이 많죠. 다 유대인들이 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지켰다, 백성들이 지켰다는 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을 포함한 구약에서 지켰다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었다고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지켰다. 못 지키잖아요. 노력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순회까지, 선한 순회까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다 지키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자꾸만 넘어지는 인간의 한계성을 빨리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기도한 것이나 또는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는 그게 모든 응답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누군가가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르기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칭의된 사람이 진정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응답.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버려 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응답이라는 말이 가끔 크리스천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기도라는 형식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심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도 응답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시면 우리가 그에 응답하여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응답해서 회개하고 믿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가고 오고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변화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나도 살아가고 있을 때 내 기도에 하나님도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을 가진 자녀인지 아닌지,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의 비밀은, 응답의 비결은 응답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쓰는 응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단어는 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작은 응답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순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우리의 허벅지를 퍽퍽 찌르면서 뭐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바로 믿음이에요. 내 작은 응답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